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 말씀과 에베소서 6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5절을 읽고 에베소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전에 먼저 누가복음 18장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으로서 2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48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을 말하자면 새 영적 존재를 중심으로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새 영적 존재를 중심으로. 우리는 그 신부의 소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신부는 뭐 특별한 사람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신부 되기를 원하시나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ABC만 알아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도 새 예루살렘의 구원이 있고 예루살렘 성 밖의 구원이 있다면 성 밖의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서 정말 성령을 받고 어느 정도 회개가 되어 있다면 신부의 반열에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지옥은 가지 않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이라고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다 가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갈 수 없는 것이 우리를 막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니엘이 21일을 왜 기도했느냐 하면은 첫날의 기도가 상달되었지만 그 페르시아 바사 국왕의 그 악한 영의 대장이 와서 막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커버하는 세상 주관자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약한 영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하고 에베소서 6장에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죠. 에베소 6장 12절에 4가지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하나의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오가니제이션 어떤 구조 조직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 속에 이 세상을 장악하고 아주 엄청난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맹공격합니다. 어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전략과 술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적인 전쟁 없이는 우리가 온전히 새 예루살렘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전쟁, 신부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료해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가서 6장 10절에 보면 그 아침 해같이 아주 밝고 이렇습니다. 아침 햇빛이 아주 밝아요. 그리고 달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달과 같이 아름답고 아주 이것이 환상적이라고 할까요? 달의 그 모습은 모든 걸 다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릴 건 가리고 달이 좀 환상적이죠. 팬테스틱한 환상적인 그런 데가 있잖아요. 달같이 아름답고 누구와?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같이 맑아야 돼요.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죄 지어도 우물쭈물 넘어가면 안 돼요. 매 순간마다 떠오르는 죄를 빛 가운데 고백을 하고 씻음받고 보혈로 정결케 되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그 회개를 놓치면 안 되겠죠. 아주 밝아야 돼요. 생각이 맑고 영이 맑고 우리의 영혼이 순수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한 깃발을 든 군대 같은 여자라고 나와요. 이제 에베 6장 10절에 거기에 신부인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신부는 나약하고 피동적이고 비상적이고 뭐 샤이하고 부끄러워하고 뭐 안방에는 지키는 그러한 신부 단장이나 복귀해서 앉아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거기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깃발을 든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신부라고 해서 마냥 그냥 윤지꼰지 찍고 안방에 움츠려 앉아 수줍어 안 돼요. 신부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월페어를 해야 돼요. 국가에서 주는 할아버지가 받는 웰페어가 아니고 월페어가 되죠. 영적 전쟁이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그러면은 영적 무기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위펀이에요. 위펀. 스피리추얼 위펀. 영적인 어떤 무기가 있어야 돼요. 웨펀이죠. 웨펀.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스피리추얼 워리어입니다. 스피리추얼 워리어. 영적인 전사입니다. 전사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엄청난 화살이 비오듯 쏟아지는 그곳에 나가서 살아남고 적군을 섬멸하여 승리하려면 완전 군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6가지 완전 군장하라고 에베소 6장에 11절에 전신갑주 입어라. 13절에 전신갑주 취하라. 입고 취해야 돼요. 6가지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성경은 없지만은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거는 왼손이죠. 방패는 왼손 믿음의 방패 가지고 오른손에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폐 안에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리고 완전 군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다 되느냐? 아니야.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의 18절에 항상 깨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기도 계속 끝없이 내면 침묵 기도 주님 앞에 나와서 분초마다 기도해야 돼. 이것이 1400년 500년 동안에 흘러내렸던 영성의 하나의 아주 비법입니다. 예수 지저스 프레이어랑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이미 인터넷 설교 올라갔습니다만은 오지랖에 세워줘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는 것이고 귀 없는 자는 육체의 귀는 달렸지만 영의 귀가 없는 사람은 들어도 몇 자국 못 가서 흘려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아가 보안줄 돼지는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가 보아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보아들이 귀중한 보물인 줄 알고 깨닫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렵게 됐느니 말씀에 흘리띠를 메고 매일 묵상 기도하고 성경 막 큐티하고 성경 사경에 가서 공부하고 굉장해도 성품이 안 바뀌어요.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의 컨비네이션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마지막 역사 열매가 전쟁의 영적 스피리추얼 워리어로서 전사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나약해 빠진 연지 꼰지지고 안방에서는 고개 숙으려 얼굴은 가리고 있는 신부가 아니고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성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전신갑주 입을 뿐만 아니고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 웨펀이라는, 스피리추 웨펀이라는 영적인 무기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기가 있는데 무엇이 무기냐? 육체에 속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에베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근데 거의가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지고 넘어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공개하면 그 사람 자체만 바라보기 때문에 배후의 악한 영들의 그런 전략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화살을 우리가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총구를 사탄에게 돌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돌리니까. 그래서 사탄은 오라, 잘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간질시키고 중성모략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머리지게 하면서 마귀는 오늘도 우는 자같이 믿는 자를 믿는 자를 대상이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먹혔고, 우리는 지금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난감한 일촉즉발의 상황 가운데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끊임없이 하는 것처럼 이 기도가 끊임없이 들숨 날숨 하는 같이 끝없는 그 기도 없이는 우리 영적 전쟁의 마무리에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 하려고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스피리추얼이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전쟁이니까 영을 알아야 돼요. 영이라고 그러면은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잖아요. God is spirit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하나님만 영이시냐? 그렇지 않아요. 사탄도 영이에요. 천사 사탄 영이란 말이에요. 이 우주에는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는데 사탄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인간도 영인데, 인간은 온전한 영은 아니고 육체를 입고 있는 영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영체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체시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체신데 인간은 영인데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로 인하여서 영의 그 능력이 제압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와 우리의 그 지정이, 쉽게 말하면 인격이라 얘기할까요?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것이 옛 성품을 가지고 사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십자가를 철이 통과해야만이 빛이 들어와서 사탄을 쏘아내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런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육체 속에 있는 것은 뭐냐?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자라질 않아요. 영이 장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이라는 혼을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람 구실하려고 그러면 인간이 지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밥인지 뭐 국물인지 된장인지 뭐 알고, 그리고 분별이 있어야 뭐 사람들과 대화하고 인간답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지정이 중요합니까? 가슴이 있으니까, 뜨거움이 있으니까 어떤 이모셔널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의지가 있고 결단이 있고 판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것을 이 두뇌로 생각할 수 있는 지각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실 때는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마귀에게 탈취당하고 있느냐면은 창조 목적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의 지정의를, 누구나 인간이라면 지정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약간 정신적으로 박약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은 그냥 지정이 돈 주지 않아도 타고나는 거야. 영도 그냥 태어날 때 영이 달려 나와요.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육체라는 그 공장 속에 하나의 팩토리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냥. 그런데 죽어서 나오는 무정랑과 같은 영이 우리의 영인데, 그 성령 받고 거듭나니까 우리가 영이 이제 양심의 화인 맞은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깨닫고 회개하잖아요. 히브리 9장 14절, 히브리 9장 22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 깨어나, 양심이 깨어났다고 그랬거든요. 양심은 영의 기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기능 세 가지 중에 양심에다 피를 뿌려요. 거기에 뭐 경배에다 피를 뿌리게 하는 거, 직관에 뿌린 게 아니고 양심에 뿌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 여러분하고 나눴죠. 우리의 그 영을 사용하는 법. 영을 사용하는 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기도하면서 내 양심에 문제가 있으면 영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맛이 간 사람이 많아요, 이 시대에. 뭐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지만 목회에서부터 평신도까지 많은 분들이 양심에 맛이 가버리면 믿음이 파산한다고 디모데전서 말씀하시잖아요. 1장 19절 어디 보면은 말씀하시죠.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나요? 같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양심이 더러워지면 이 사람은 더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거리적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성에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양심과 같이 가야 돼요. 양심이 반응하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양심은 팽개쳐놓고 양심 따로 믿음 따로 가기 때문에 사탄이 집어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그 인간의 그 영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을 만드셨어요. 창세기부터 그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진도는 약간 뭐 홀더하더라도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과 막인데 그러면 그 영에 대해서 조금 보자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코에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목회자들 가운데 제가 뭐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거기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생기는 성령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는 네샤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은 루아흐입니다. 이 히브리 성경에 사람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는 네샤마예요. 루아흐를 불어넣은 적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하여 사람이 생명이 되다. 생명이라는 것은 네펫이 하야인데 이것은 혼이다 이 말이에요. 혼. 그러니까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니까 그는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여기에 34장 2절과 33장 4절과 32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막 그냥 그렇게만 믿으세요. 전능자의 기운을 숨기를 집어 넣으시니까 우리 안에 영이 만들어지고 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담은 창조물입니까 아닙니까? 창조물이죠. 하와는요? 하와는 창조물이 아닙니다. 하와는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나 흙에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뽑아내어서 하와를 건축했습니다. 그 하나의 비움치라고 얘기하죠. 그 크리에이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담이 그 옆구리에서 그 갈빗대를 뽑아내어 가지고 하와를 건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으로 이렇게 돌아갈 때 아담이 웰컴하면서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신부가 하와단 말이에요. 근데 최초의 신부가 하와가 아담에게 돌아갈 때 돌아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아담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살과 뼈로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기 것이에요. You are mine. 너는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과 뼈를 보고 아름답다고 이제 그렇게 취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쏟으시 물은 성령이죠.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교회가 탄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이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한 그의 인격, 그의 섬김, 그의 희생, 그의 인내, 그의 용서, 그의 그 겸손함, 그의 온유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흘러나와야만이 주께서 공중광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는 거요. 예, 그래 최초의 신부는 하와였지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신부로서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데리고 간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건 뭐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뭐 라오디게 교인을 데려가겠어요? 사대 교회를 교인을 데려가겠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진 데 데려가겠어요? 그러니까 신부는 누구냐? 신부는 그리스도 예수의 고유한 그분에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특성과 그 기질과 인격과 성품들이 뭔가가 내 안에 형성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내 안에 살아가야 돼요. 그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게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 이게 되는데 너무나 오늘날 교회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채워지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 해산의 수고 없이는 형상이 절대로 우리에게 생겨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형성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준비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식을 알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끝없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불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빵이 구워지지 않듯이 불에 들어가야 그 밀가리 반죽이 빵이 아니잖아요. 그 뜨겁게 타고 말이야 내죽내하고 타서 그 다음에 너글너글하게 익어서 나온단 말이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참 달라졌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뭔가가 안 하던 짓을 하고 안 하던 행동이 나오는데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그 역설적인 그런 삶을 가난해도 부유한 것처럼 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에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주셔야 되거든요. 예수께 내 안에 살아주시려고 그러면은 예수 사실 수 있는 영토를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에. 그분은 섬기는 마음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킬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계명이고 계명 따로 나 따로 이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안에 우리가 새로운 성품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제 옛것이 지나고 뭐 새것이 되었다니까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영은 새 피조물이야. 우리의 혼은 아직까지 옛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분명히 교회 나가고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가 옛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영빨이 떨어지면 옛사람이 튀어나와 버려요. 분노가 나오고 그냥 쌍욕이 나오고 오만불평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라고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성령 충만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되느냐는 것이죠. 되면 좋죠. 그걸 하다가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이 뭐 별로 문제가 없다 싶으면 우리는 형통하면은 그때부터 번성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교만으로 돌아가고 나태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 인간의 그 영을 먼저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과 육체가 조우하고 부딪히고 만나면서 혼이 파생되어서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어느 신학교 제가 뭐 모든 주석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연구해 본 결과 어느 주석에도 인간의 혼이 어떻게 되는가는 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 주석도 좀 봤어요. 여러 가지로 봤는데 막 그저 뭐 어물쩍 넘어갔지. 그래서 제가 엿보는 이것도 엿본 거죠. 제가 확실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리스트 적어도 엿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계시의 커튼을 조금 열고 보았다 할까요? 그것도 교만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의 그 혼에 우리 지정이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뭐 판단 연기하고 공부 잘하라고 출세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내 영을 장성시키는 마치 그 이도령을 섬기는 누굽니까? 삼돌이? 방자. 네. 방자는 자기 임무는 이도령을 섬기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주체는 혼이 아니고 사실은 영이에요. 그러나 이 혼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영이 말씀 듣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지각이 있어서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다음에 그 빛이 말씀의 빛이 성령의 빛이 내 마음의 마태복음 13장의 옥토를 통하여 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 1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거든요.
그럼 하나님 빛이지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가 영이 뭘 먹고 자라냐 말이에요. 말씀을 먹고 자라요. 맞지요. 그럼 100% 말한 건 아니야. 말씀의 빛을 먹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같은 사람이 말하지만 주께서 오시는 말씀 같은 말씀을 문자로 말한 것이 아니고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받는 심령의 옥토가 되는 사람 양쪽에 서로 하나의 일치가 되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니까 예수님 나는 진리요 이랬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니까 말씀도 빛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빛이니까 성령도 빛이야. 생수도 빛이야. 그래서 우리의 영은 실제로는 그 성령이 빛이 되어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빛이 되어서 내 영에 들어가는 거야. 내 영이 빛 가운데 영이 빛을 먹고 자라는 거야. 이 세상의 물리적인 이 세상의 인위적인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죠. 생명의 빛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다른 말로 속사람이 장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 16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강건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 성령 능력 받으면 그 사람이 강건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올 때까지 오순절에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능력이 입히는 겉으로 입히는 것은 성품 변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변한 것 같지만 영구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이것은 이너맨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말은 내 영이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한다 그러고 성령의 빛 가운데 이 말입니다. 빛을 받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의 평안이 우리가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내 안에서 빛을 뿜어 주셔야 예수의 평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서 생수를 계속 마시면 우리는 하율나의 창세기 2장에 10절에 나와 있는 그런 에덴 동산에 강물이 네 강물로 흘러갔잖아요. 흘러갈 때 거기에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거기에 호마노라든지 뭐 이런 보석들이 금은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그건 이미 설교를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려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양면성이 있잖아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면 또 한 면에서는 악한 원수하게 싸워야 되고,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나와서 육체를 적셔야 돼요. 에덴 동산을 적시듯이 육체를 적시는데 동산을 적셔가는데 금이 생긴 거야. 육체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생수가 흘러 터져서 내 육체를 흘러서 적셔줄 때에 나도 모르게 육체가 금, 짚이나 풀이나 나무가 아니고 금, 은, 보석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5절 전후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타지 않는 예수의 성품으로 이게 우리가 성장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계시록 21장 나와 있죠. 11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신부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내 곧 신부를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그걸 신부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누가 해석하겠어요? 우리가 신부라고 하면은 그냥 연지꼰지 찍고 뭐 주님 앞에 나와서 뭐 다소곳이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고 이 정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예루살렘 성이 신부라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은 백옥 같고 이 정금 같고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이 혼이라는 것은 내 이 삶을 보석같이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중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귀한 거죠. 영에서 흘러나와서 우리의 혼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영의 생명수가 밖으로 터져 나와서 주를 이름 부르고 마음을 열고 생각 열고 우리 속사람을 열 때 그것이 흘러 적셔 나온단 말이죠.
나와서 내 육체, 혼과 육체를 적실 때 나도 모르게 정까지 아름다고 지는 것이 신부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아주 다양한 그런 신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적인 전쟁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나 영을 알아야 되니까 뭐 전쟁을 하죠. 적군을 알아야 인포메이션을 가져야 무슨 전략을 짜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왜 자꾸 영영하시는가? 왜냐면 영이 영원히 천국에 가야 되거든요. 창세기의 죄송합니다. 전도서의 12장 6절에는 이렇거든요. 은줄이 풀리고, 느닷없이 이제, 항상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만, 느닷없이는 아닌데, 은줄이 풀리고, 세 가지가 깨어지더란 말이에요. 항아리가 깨지고, 은줄이 풀리고, 맨 먼저 금이 깨지고, 그 다음에 항아리가 깨지고, 그 다음에 바퀴가 깨지고 나와 있어요. 하나는 풀리고 세 가지는 깨지고 나와 있는데, 은줄이 풀리고, 그렇게 이제 그걸 해석하기 쉽지 않지만, 일단은 그 다음 보자면 이 말이에요. 금은 뭐냐? 우리의 영을 말하고, 그리고 거기에 항아리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바퀴는 인간의 모든 그 기관, 심장이라든지 이 뇌 분비 기관, 이런 많은 기관들을 말합니다. 기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부서지는 거야. 그럼 은줄은 풀리버리는데, 오케이, 뭐 그 정도로 거기를 홀드해놓고, 전도서 12장 7절 보자 말이죠. 우리의 이 육체는 12장 7절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육체라는 것은 흙은 여전히 어디로 들어가고? 땅으로 들어가고. 맞아요, 틀려요. 죽으면 딱 흙에 묻히면 딱 우리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르아흐라고 영이라고 그랬어요. 혼이란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혼은 죄송하지만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영은 아버지께 직접 창출하셔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육체는 썩어지고, 그럼 혼은 뭐냐? 중간에 붕 떠가지고. 그거 누가 답합니까? 성경에서는 은줄이 풀리고 밖에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쓴 거예요, 이제. 은줄이 풀린 거라.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자 뭐냐면은, 우리의 영이 잘 때 가려면 혼이 십자가로 처리하고, 자아가 처리되지 않으면 영이 정상하지 못할, 돌아갈 때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부끄러운 구원받아서 저 신명기 4장 19절에 나서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 곳에 가서 반딧불처럼 깜빡깜빡하는 곳에 가 있으면 되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신학자도 얘기하고 목회자도 얘기하고 성도들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그것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구원 자체는 영광이죠. 그래서 구원에 어떤 그런 것이 왜 부끄럽다고 얘기를 했는가? 이것은 결국 제가 해석할 때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 않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 특별히 구원이에요. 겨우 구원됐다. 지옥 안 간 것만 해도 다행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 가보면은 영원한 그 속에는 위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기회의 시간입니다. 아니, 부부도 살다 보면은 이혼도 다 하고, 직장 옮기는 것은 월급 더 주면은 언제든지 사장 상처받지 안 가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좋은 집이 있으면 팽개치고 있어 가고요. 그러나 천국에는 한 번 자리가 딱 셋업되면은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라.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기회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70, 80 기간을 주시는데, 잘 먹고 쌀쌀한데 신경 쓰다 보니까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라서 내 영이 이 속사람이 성장해서 우리의 몸과 같이 모든 이 하나의 지체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영이 속사람도. 왜냐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놀랐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같이 다는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생선 가져와봐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체단 말이죠. 영원한 그 몸을 가지고 우리도
빌립보서 2장 21절에 그 우리가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그 모습까지 형체로 변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영체가 되는 거야. 영만 윙 떠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체가 되는데, 영체가 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눈, 코, 입이 다 있고 생선도 자치듯이 우리가 그것이 모든 내적 영의 기관이 형성돼야 되는 거야. 속사람이 장성하면서. 좀 쉬운 말로 말하면은 우리 안에, 우리가 영어로는 볼 수 없지만은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자란다는 것은 어느 면에 볼 때는 영적 기관도 함께 자란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달릴 길 달려야 되는 거야.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혹은 내가 죽었을 때에 내 몸 밖으로 내 영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런데 보니까 코나 눈이나 어떤 미숙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래 가지고 새 예루살렘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은 하늘 그 보좌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리고 생명나무가 쭉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 잎사귀를 거기에 걸어놔지는 거예요. 잎사귀는 약재를 쓴다고 그래요. 약재. 누가 잎사귀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 먹는 사람은 잎사귀가 필요 없어요. 열매만 따먹으면 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은 열매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약재가 필요한데 잎사귀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미숙하니까. 이건 지금 제 해석인데, 그날 가보면은 목사님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맞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 하나님 다 보여주신 사람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자녀 낳았는데 애가 성장하지 않고, 아니면은 지체 부자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지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이거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아픕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영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예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형성되어 가면서 온전한 영체로 입을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야. 그 몸을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의 그 세계, 영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사탄, 다 영적 세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성부자 성자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인간, 인간은 영혼류, 사탄은 사탄, 마귀, 귀신, 토탈 9가지입니다. 영적 존재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3으로 나가죠. 전부 완전 숫자죠. 333. 인간은 영혼류, 사탄, 마귀, 귀신 되세요. 자, 그러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주에 나도 있어요. 우리도 있고요. 마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몸 속에, 우리도 소우주단 말이에요. 우리 몸 속에도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내 영 안에는 하나님 계시고, 내 혼 안에는 내 자아라는 인간이 있고, 내 육체 안에는 귀신이, 사탄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육체 속에 선악과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4절에는 종신토로 흙을 주워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놀면은 마귀에 계속 먹힙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떠나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면은 사탄은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워 먹어버려요. 그 빛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정금같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탄에게 그러한 흙을 찔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야. 평생도록 마귀는 우리를 주워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주 안에 세 존재가 영적 존재가 살고 있고, 또 우리 안에 세 영적 존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경 누가복음 18장을 연구하면서 이게 두 가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왜 마귀의 이 하나님 철천지 원수인데 이걸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하나님을 천계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배반하고 루시엘이 떨어져 나올 때 루시퍼가 됐잖아요. 배반했을 때 바로 영원한 지옥에 그냥 불모지 집어넣어 버렸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텐데, 에덴 동산에도 그런 뱀이 와서 꼬드기에서 범죄도 하지 않고 아담이 선악과도 주워 먹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살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해놓고 마귀에게 힘이 딸리시는가, 아니면 왜 그러시는가, 이게 퀘션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몽블랑 알프스 산같이 그런 곳에도 아름다운 별장 지어놓고 행복하게 천만국 누리지 살면은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의 퀘션 마크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마귀가 내려와가지고 이게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베드로 5장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했는데, 하나님 울기 전에 입을 쫙 찢어버리고 집어넣으시면 될 텐데, 지옥에다가. 왜 우는 사자에 놔둬가지고 우리가 고생합니까? 이렇게 자꾸 쾌전하면 답이 하나도 없죠. 계속해서 악순환에 의무만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보면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필요하시니까, 필요하시니까 마귀를 이게 이 땅에 허락하신 거야. 그렇게 밖에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9절에도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다가 그 먹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를 동산에 두게 하시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뭘 볼 수 있어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다. 선악과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구나. 하나님은 인간을 망치려고 하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악과 의미도 하나님 필시 곡절이 있어요. 아니, 선악과 안 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심어, 선악과 어디 안 심고 나겠습니까? 심으면 성장 날 거 아닙니까? 혹은 심었다 해도 자라면은 천사를 통해 가지고 풀뿌리 뽑아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 필요하니까. 이게 뭐냐? 영성의 도구라 이 말이야. 영성의 도구라. 그래서 사탄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을 하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까지 많은 시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은, 이 좀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이번에 영적 전쟁을 하라 해놓고 또 영성의 도구라 그러면 아버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영성의 도구라 그러면 막 그냥 쫓을 게 뭐 있어요? 영성의 도구니까 주여 마음껏 마귀를 부려서 나를 갈기를 찢어 놓으소서, 그냥 못 살게 굴게 하소서. 왜? 영만 성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유일하게 누가복음 18장, 오늘 요거까지만 하고 말아야 되나 시간 관계상, 누가복음 18장 4절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18장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랬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성경 더 이상 봐야 답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가 누굽니까? 재판관이란 말이야.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 그런 거야. 이 재판관은 못된 재판관이니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문제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뭐냐? 그 사이에 영성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갈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요거밖에 답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네. 그래서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지금 영성의 도구로 통해서 오다 보니까 영성의 도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풀어지니까 우리가 뭐가 오냐? 1절에 누가복음 18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와 낙심은 같이 가는 거야.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해버려요. 이것은 건물이다. 터부시하라. 절대 낙심하지 말라. 왜? 반드시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데 있거든. 이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거든요. 밤낮 부르짖는 사람 반드시 응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응답을 받아놓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응답받고 있느냐? 새 예루살렘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불못을 볼 게 아니고 이 새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는 자와 같이 우리는 담대하고 소망 가운데 주여 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더티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품위를 지켜야 되겠나이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신부답게 영적 전쟁도 하면서 정말 정결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조금 더 내가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처럼 나의 이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겠나이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내 자존심 때문에 그만 낮아지고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면 될 텐데 콜 갈바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이 착착 걸려가지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오늘 거기에 희생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볼 때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웨폰, 하나의 무기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사니까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 무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군대에 전쟁 일어났을 때 아무리 훌륭한 무기라도 무기를 다루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 포는 어떻게 제껴서 어떻게 쏘야 되고 포탄은 어떻게 날아가고 이런 거 알아야지 무조건 맡기면은 자기한테 자기를 악원에 쏴버려.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적 전쟁을 결론을 말하면은 별게 아니라는데 결론만 가지고 싸우면 집니다. 이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영성의 도구로 쓰시지만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잘 아주 정말 환상적으로 팬타스틱하게 이것을 접근해 나가지 않으면은 그만 너무 한쪽 쏠려버려요. 영성 무기다 그러니 계속 고통당하면서 아버지 너무 탄식만 하고 힘들고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마귀만 계속 쫓아가지고 더러운 귀신아 보는 것마다 무좀도 귀신이고 뭐 전부 귀신이야, 눈곱도 귀신이고 다 귀신이 쫓아내니까 항상 귀신 의식 속에 사는 것도 문제인 거야. 두 가지 양면성을 잘 조화를 해나가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건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 앞으로 지금 현재 몇 시간 동안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나갈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주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미 응답받았구나. 우리 안 되는 거 보고 낙심시키는구나. 지금 내가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네 기도 얼마나 했다고 낙심하냐 벌써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낙심은 건물이라 분명히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공중 강림에 다시 오실 때에 많은 것을 보시겠지만은 이게 나와 있는 누가복음 18장의 이 믿음을 지금 보시는데 어떤가?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에 이 교두보를 가지고 기도하던 이 사람을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 오늘 이건 다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거는 사탄의 기원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기원, 사탄의 정체, 사탄의 조적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로 영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존재, 우리 안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또 우리 육체의 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있는데, 안에 있던 밖에 있던 우리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치르는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성의 도구로 활용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이건 우리가 확인하게 해. 내가 얼만큼 갖는가, 얼만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 갔는가를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점검하게 하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해야 할 일이 많네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우리가 영성의 도구에 대한 말씀도 나눠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존재, 재판관은 무엇이며, 그리고 과부는 무엇이며, 원수는 무엇인가, 대강 어른은 알 것입니다만 좀 더 자세하게 풀어나가면서 재판관의 역할과 그리고 세 존재의 두 번째 인간의 그 존재, 우리는 과부 같은 존재다. 우리는 과부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원수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는 영적 전쟁 웨폰 무기를 가지고 저주하시고 멸하시고 꾸짖다가 막 이렇게 막 총알이 막 미사일이 김정은의 미사일보다 무슨 미사일이 막 날아갈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무기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주 군대같이 당당한, 이제는 그냥 수주보하고 그냥 연지꼰지를 찍고 안방에 틀어박혀서 신랑 오기만 기다린다 해가지고 고개 숙여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하면서 신랑 기다리는 용사의 신부, 전쟁의 신부, 스피리추얼 워리어, 전쟁하면서 낙담하지 않냐고 소망 가운데 다만 밤낮 예수 기도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묻혀있던 것들이 하나님 축복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신이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라는, 스스로 감탄하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는 새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 그 사탄입니다. 또 그 영적인 그 세 존재가 우리 안에 또한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또 자아가 있고 마귀가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신이 역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안팎에 있는 모든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